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니로 함께 영원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찬송가는 372장입니다.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석이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마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일을 시작한다. 그 말은 수고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수고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수고를 마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씨를 뿌릴 때보다 파종할 때보다 곡식을 거둘 때, 즉 추수할 때가 낫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이 표현도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두 마음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똑같은 의미 또 같은 의미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참는 마음은 참지 못하는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또 뒤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앞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에서 말하는 참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뒤에 교만한 마음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을 시작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수고하여 그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참지 못하여 중간에 수고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일을 그르치는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여 참지 못하는 마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그렇게 노를 바라는 모습은 우매자가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여 이를 그르치는 모습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하여 일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 중간에 화를 내서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무산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끝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할 때가 많은데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을 보고 화를 내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더 훨씬 나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즉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가르쳐주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매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이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런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일을 끝나기까지 수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를 다 원하지만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멈춰버리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여 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일을 시작하여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즉 수고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와 같이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그 일을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즉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화를 내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 수고할 것이지만,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거나 또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원하는 열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마음이 상하여 이와 같이 화를 내면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요. 이 어려움으로 여길 때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내 뜻대로 다 잘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어려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만이 그 현실을 어려움으로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난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열심히 시작하고 수고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렇게 멈추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헛수고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칠 때나 또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 중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수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 즉 자신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죄악과 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때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게 되면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거리가 찾아와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급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화를 바라고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통치 백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주목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내일은 시간적인 내일이 아니라 종국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내일인데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성하시는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날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고할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또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 우리의 마땅한 바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늘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오전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과 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며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